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증가해서 내일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4단계 보호 조치가 취해지는 중차대한 위기 속에서 목회에 전념하는 교역자는 물론이고 특히 목회 파트너 다음 세대를 양육하여 교육하는 일에 헌신하는 교사들과 늘빛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날로다시기를 축복합니다. 작년 7월에 총회교육자원부에 공무수행차 방문했을 때 우리 원종구 목사님을 뵀습니다. 그 자리에서 1년 후 교사 헌신 예배에서 특강을 부탁하는 섭외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 교육에 관한 명강의를 하는 훌륭한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구태여 저를 강사로 선정한 이유를 여쭤봤더니 신학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인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강의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께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세심하고 철저하게 목회를 준비하는 그 마음을 읽었습니다. 저도 서울교회 이종희 목사님을 비롯하여 대형교회에서 철저히 훈련받았지만 우리 오 목사님 같은 철저한 준비된 맞춤형 목회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고 이렇게 교사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강 주제와 설교 제목으로 내러티브 세계상 지혜의 교육이라고 정한 것은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파악하고 교회 교육의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핵심 개념이 내러티브에 집약되어 있기 때문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 집사람이 삼성생명 손해사정사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신 회사의 중역분이 남편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게 말할 수 없어서 내러티브에 관한 논문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답했더니 네거티브도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되느냐 이렇게 되묻더랍니다. 그 당시 선거철이어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런지 내러티브를 네거티브로 잘못 알아드신 것입니다. J.K. 롤링의 해리포터 시리즈,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를 통해 많은 독자들에게 처음으로 내러티브라는 용어가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 후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여러 다양한 장르와 분야에서 내러티브라는 말이 많이 사용돼요. 내러티브 르네상스라는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 교우들 중에 원피스라는 말을 모르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여성용 정장이 아니라 험난한 바다 항해를 통해서 해적왕이 되기를 꿈꾸는 주인공 몽키 디 루피를 중심으로 아이들의 꿈과 이상을 추구하는 삶을 동경하도록 모험심을 자극하는 일본의 소년 점프 만화 잡지가 연재한 원피스 작품 말입니다. 악마의 열매를 먹고 고무인간으로 변신한 선장 루피, 세자루의 칼을 휘두르는 이도류의 명인 조로, 현란한 발차기의 요리사 상디, 항해사 나미, 전문직 싱글 여성을 대표하는 고고학자 니코 로빈, 이러한 인물들은 현실에 존재하는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화가 아니라 애니메이션으로 묘사되는 생생한 인물 표정을 접한 아이들은 시선을 떼지 못하고 내러티브의 세계에 매료되어서 심지어 장성한 20년 정도 지난 후에도 한 점에 수십만 원짜리 피규어를 다량으로 구매해서
부모님들의 속을 뒤집어 놓는다고 합니다. 제 아들이 정보통신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4학년인데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복학해서 수강신청을 하는데 대학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전공 과목 수강 인원 제한 조치가 쓰여서 다른 과목을 들으라고 공고를 받은 겁니다.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래서 비전공 과목으로 일본어 고급 강독 2를 수강하게 됐습니다. 일본어 철자도 모르는데 고급 강독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걱정이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일본어 철자인 히라카나, 가타카나 문법은 모르지만 책을 사면 공부하면 되지 뭐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명대답이 어릴 때부터 원피스 애니메이션을 많이 봐서 학점 취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세계를 사로잡는 게 바로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 원피스에 나오는 일본어는 다 외워요. 통역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무수히 많이 봤기 때문에 반복해서.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애니메이션만 봤냐 했더니 아빠 엄마에게 공개하지 못하는 제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만화도 봤다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영화도 봤다고. 그러니까 그쪽에 심취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점수가 잘 나왔어요. 혹시 몰라서 저도 걱정돼서 제가 일본어를 동영상하기로 배웠습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제가 중국어 배우고 일본어 배우고, 모르면 제가 답을 해줘야 되니까 제가 7개국어 합니다. 군나말 한글 말고.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내러티브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가장 쉽게는 서사시, 만화, 우리가 잘 아는 드라마, 영화, 소설, 이런 장르가 바로 내러티브적 요소를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 논문 태제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본 만화가 12,000권입니다. 영어 소설을 250권 읽었습니다. 저는 작가를 선정할 때 좋은 작가를 선정하고 그 사람의 전 작품을 읽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존 그리샹 그러면 37권 전권을 다 읽는 거죠. 제임스 패더슨 그러면 105권 읽었습니다. 맥시먼 아이드라는 시즌만 읽고 다 읽었어요, 거의. 최근에는 데이비드 발다치 작품을 10권째 읽고 있습니다. 지금 47권 나오고 올해 11월에 한 권 더 나오니까 48권을 다 읽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영어 마스터 되는 거예요. 제가 장신대에서 2008년부터 영어 강독 수업을 진행하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하냐고 맨날 묻는 거예요. 나는 한글도 잘 모르는데 왜 영어를 묻느냐 이렇게 농담하면서 영어 소설을 읽어라. 뭐 미국 드라마를 반복적으로 시청해라.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How I Met Your Mother, Madam Secretary, The Blacklist, House of Cards, The Good Wife, 블루블러드가 시리즈 책 106개 미드를 시즌별로 에피소드까지 다 소개해서 최소한 2편을 보고 중간고사 이전까지 1편, 기말고사 전까지 1편 소감문을 작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영어 소설 읽은 사람은 근거를 남겨서 바꿔쓰기, 그 다음에 공부한 흔적을 가져오면 가산점을 줘서 점수에 반영합니다. 그 제자들이 벌써 국내와 외국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 제자들이. 그런데 08학번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 같아요. 우수한 학생들이 많아서 점수 줄 때 제가 식은땀을 많이 흘렸어요. 89.1, 89.2, 89점 이렇게 10분의 1까지 계산해야 돼요. 가산점 때문에. 한 학생이 연락 왔습니다. 교수님, 제가 교수님 때문에 장학금을 못 받게 됐는데 성적 2위를 신청합니다. 그래? 너 뭔 과목 들었지? 교육사 교육철학을 들었습니다. 그래.
잠깐 기다려. 딱 보니까 89.3. 너는 89.3 B 플러스야. 정정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누군가는 B를 맞아야 되고 나는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데 너희 학년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앞에 몰려 있어. 89점대만 7명이야. 너가 밑에서 두 번째야. 근데 너 지난 학기 영어 원서 강도 안 들었잖아. 필수인데. 이건 2학점짜리가 B 나와서도 장학금 못 받는데 3학점짜리인데 어떻게 할래? 그 다음에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밤잠을 설치면서 공부했더라고. 답안지를 보니까 영작해라 그러는 데는 한 문장을 만들면 되는데 5문장씩 가사 한 점 받기 위해서. 저 성향을 잘하는 거죠. 제자들이 교수의 성향을 잘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나서 밥도 안 먹었을 거 아니에요. 아주 맛있는 밥 사주고 A 플러스 줬습니다. 당연히 장학금 받았겠죠. 3학점을 A 플러스 받았으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일에 몰입하거나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 받으려면 정말 사선까지도 시비를 걸고 따지고 듭니다. 제가 박사학위 논문에서 구라파에서 나오는 모든 자료를 다 섭렵해서 읽었습니다. 한 250권 원서와 논문 한 170개를 읽었는데 그래서 내러티브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의 중심 플롯을 중심으로 인물, 배경, 행위, 사건이 시작, 전개, 결말이라는 일정한 구성 형식에 따라 구조화된 일련의 이야기다. 37쪽 논문에 이렇게 정확히 정해놨습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서 내러티브 신학으로 박사학위 받은 처음 후보입니다. 내러티브가 뭐냐? 오늘 정의 드렸고, 그러면 그 핵심이 뭐냐? 좀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는 걸 영어로 historical fact라고 하거든요. 주로 사료가 그렇잖아요. 조선 왕조실록 이런 사료. 거기에 후대 해석이 덧붙여지는 거예요. 그 의미라 그래요. 의미가 덧붙여진 것을 바로 내러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우시잖아요. 성경이 바로 내러티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은 물론이고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사사기, 심지어 욥기, 그다음에 다니엘, 에스더, 룻기 다 내러티브예요. 선지서인 요나서도 내러티브예요. 신약은 사복음서, 사도행전, 고린도전서 다 내러티브입니다. 성경의 7, 80%가 내러티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쉽게 할까 어렵게 할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최근에 집사람이 아들 대학 시험 본다고 따라갔다가 길에서 대전에서 넘어졌어요. 인대 수술했는데 제가 왔다 갔다 도와주면서 오가면서도 늘빛교회에서 교사대학 강의를 어느 정도 난이도로 해야 되지 제가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오 목사님을 제가 존경하는데 강의 못하면 누를 끼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죠? 그 예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학교 아카데믹한 측면만 너무 부과시키면 딱딱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제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사례, 정확한 에피소드를 가지고 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교육에 마스크를 쓰고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운동한 게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교회 교육을 일선에서 감당하고 있는 목회자와 교사들이 교육을 할 때 가장 염두에 둬야 할 출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개인은 물론이고 신앙 공동체 교육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저는 늘빛교회 교사들과 성도들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척도는 따라해 봅시다. 일상의 나날이, 내러티브의 세계와
소통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 결코 쉬운 말은 아니죠. 저한테는 엄청나게 쉬운 말입니다. 풀어서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한 다양한 매뉴얼을 제시하고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로드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내러티브를 잘 따라가면서 충실히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나와 별개의 인물, 시간과 공간을 달리하는 인물이 아니라 나의 삶을 조명하고 나의 삶의 길을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성공적인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영어 유치원 입학 시험을 치는 나라예요. 그래서 입시철이 되면 엄마들이 5살, 6살 꼬맹이에게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집에서 열심히 영어 연습하라 그랬잖아. 발음이 그렇게 굳어가지고 너 뽑히겠어? 어떻게 할 거야? 혼내는 거 많이 봤어요. 제가 대치동 서울교회에 있었거든요. 엄마는 너한테 250, 300만 원 한 달에 쓴 거 안 아까운데 너가 떨어져서 속상 죽겠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탔는데 엄마 내가 잡고 있어. 옆에 사람 눈치 안 보고 내가 엘리베이터 잡고 있어서 그러면 되니? 발음이 틀렸잖아. 엘리베이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문화적 수준이 그냥 차이가 나는 거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선행학습을 부추기는 학원가가 밀집된 대치동, 목동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재력이 있는 부모님은 해외 연수도 보내주고 방학을 맞이해서 몇 달간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저도 99년에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저희 집에 그 전에 입주한 사람이 한국에서 온 고등학생들이었어요. 돈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뉴욕은 집세가 정말 장난 아니에요. 요즘에는 명문대학에 자녀를 입학시키기 위해서 일타 강사, 일타 강사 아시죠? 학원계에서 각 분야에 가장 잘 나가는 손꼽히는 4손가락 든 사람 일타 강사를 해요. 5억에서 10억 정도 수입이 됩니다. 1년에. 이런 사람들을 과외교사로 영입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신화에 매달려서 시간과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정신없이 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서울 위생병원, 요즘에는 삼육서울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근처에 휘경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1997년 24년 전에 휘경교회 고등부 목사로 교육지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달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사 한 분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기억력이 엄청 좋거든요. 몇천 명 정도는 그냥 한 번에 딱 있는데 몇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보이죠. 설교를 다 끝내고 났는데 터벅터벅 와서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기쁜 축제일에 지각한 교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심하다가 오후 1시까지 교회 특정 장소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약속한 시간과 장소에 도착해 보니까 지각한 교사는 당연히 와 있는데 안 와도 되는 고등부 부관님도 와 계시고 권사님도 함께 동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목사님이 우리 김 선생이 늦어가지고 뭔가를 따끔하게 말씀하실 건데 저도 간접적으로 책임감을 느껴서 왔습니다. 그 말을 엄청 잘해요. 괜히 고대 영문과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시냐고.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어요. 왜 지각을 했냐? 자기가 서울대학교
대학원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이번에 입학했는데 평소에는 밤 11시에 자기에게 순서가 넘어온다는 거예요. 늦어도 11시 반에는. 물리실험실이라고 알죠? 원자가 1초에 이동하는 걸 딱 잡는 거예요. 기계로. 사람이 잡은 게 아니고. 평균은 뭐 340m라는데 사실은 매번 달라, 식장할 때마다. 그거 연습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어제 박사과정 선배들이 새벽 2시간 넘도록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순서가 3시에 주고 딱 1시간 연습하고 택시 타고 집에 오니까 5시. 피곤해서 잤는데 못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버님은 장로님이니까 교회 가고 엄마도 교회 가느라고 안 깨웠다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그 당시 30대 초니까 얼마나 나이스하겠어요. 김 선생,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것과 교회학교 고등부 교사 중에서 뭐가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내 생각에는 하늘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직이 가치 기준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니까 서울대 박사과정 자퇴. 아주 겸손하게 말했죠. 고등부 부감님이 얼굴이 벌개져요. 목사님 한 번만 용서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빌고. 자기가 왜 빌어요? 자기 결석단을 지각도 안 했는데. 장로님 아들인데 좀 봐주면 안 되겠습니까? 장로 아들에게 돈 넣어야지.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오늘 내가 부활절 설교도 했는데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봤어. 너 서울대 학부 때 몇 등으로 들어왔냐? 석사 때는 몇 등했냐? 다 알아보고 내가 이제 진단했죠. 너는 정말 턱걸이에서 계속 올라갔는데 사퇴하기 싫지? 그렇대. 얼굴이 벌개진 부관보다 더 벌개졌어. 이 사람은 당사자니까 얼마나 벌개졌겠어요. 목사가 나이스하게 정중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확히 말하는데, 그렇죠? 교사 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내가 궁금해서 그런데 너네 학교 정 교수가 서열 몇이냐? 1입니다. 이 교수가 몇 등이냐? 2입니다. 또 다른 누구는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 우리 학교 교수님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러더라고. 아버지 장로 사직서 써게 해. 그리고 너는 서울대학교 자퇴해. 너한테 덕담하는 거야? 너 서울대 졸업하고 박사학위 취득하면 교수로 갈 수 있냐니까 안 된대. 연구원 자기 티오 안 넘어온대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자퇴하라는 거야. 영어는 나보다 못하지. 학원 다녀. 그래서 따라해봐. 스탠포드. 잘 따라하더라고. 스탠포드 물리학과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너는 안 받아줘. 그러니까 정 교수, 이 교수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노하우를 다 알려주면서 제가 박사학위를 따야 되는데 관심이 핵물리학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포장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국내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더라고. 미국에 있을 수도 있는데 그때 미국에 있기 싫대. 그래. 근데 우리나라에 있으면 안 돼. 그럼 내가 잘라버려. 대학 교수였으면 잘라버릴 거야. 내 힘이 좋은 거 알지? 그랬더니 짐작이 된대. 너 칭화대라고 들어봤냐? 그러니까 저는 목사님 청와대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분명히 칭화대라는데 청와대라고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아니 중국에 있는 대학을 말하는 건데 안 들어봤대. 거기에 물리학 교수로 너가 지원하면 좋겠다. 내가 힘을 다 써놨어. 너가 졸업할 때 지금부터 7년 후까지 박사학위를 따면 교수 채용하게 돼 있어. 지금 내가 연락하면 7배 일반 교수에. 너가 7년 후에는 5배의 교수 월급을 주고 채용할 거야. 마침 그 전에 우리 집에 중국에 고위직이 와서 일주일간 주무셨거든요. 정보를 다 얻었어 제가. 얼굴이 퍽해져요. 지각 한 번 했다고 아버지 사임을 알고 각서를 알고 담임 목사님에게 자기 서울대 자퇴시키고 뭐 그렇게 했죠. 10년 전에
서울 동로에서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고 갔더니 그 아버지 되시는 김근호 장로님이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난 동로에 막 노예를 옮겨가지고 잘 몰랐는데 동로에 부노회장에서 임원이었어, 임원. 근데 나를 잘 모르는 것 같아. 장로님 기환이 잘했습니까? 예, 잘했습니다. 근데 가만 돌아서 근데 목사님 저희 아들 어떻게 하세요? 이름까지 지금 뭐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목사님 그 제목 다부터 좀 해달래. 어떻게 제 아들을 아십니까? 장로님 제 이름이 장재환 목사입니다. 배꼽 인사를 하면서 죄송하다고 사람 못 알아봐서 정말 죽을 죄인이라고. 기환이는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서울대 자퇴를 하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清華대 교수 임용에 지원했다가 이번에 조교수로 발탁됐습니다. 둘째는 의사 됐겠네? 네, 목사님이 말씀한 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모가 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학과 출신인데 그 정도 돼야 좀 센스가 있는 거예요. 제가 30대 초반, 장모님이 연배가 많아요. 40대 후반. 나이가 뭐 중요해요, 그죠? 자기 자식이 잘 되라고 제가 조언해 준 건데. 자,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 여러 가지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저는 내러티브 전공자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성경은 내러티브는 예일대를 중심으로 학교가 많이 있어요. 그걸 에일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에일학파. 에일학파는 어디에 관심이냐면 내러티브, 성경이 기록되는 그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등장인물,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배경. 배경은 두 개로 나눠진 거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그걸 가장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갖는 학파가 바로 예일학파예요. 한국 사람 예일대학교 그럼 다 알죠? 그 대학교의 교수를 중심으로 예일학파가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좋은 대학이 많이 있죠. 시카고 대학을 비롯해서 여러 학교가 있는데 노스웨스턴 대학교랄지 거기에 학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당시의 교회 공동체가 읽고 해석했느냐. 그리고 오늘날 우리 독자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의미를 따지는 거예요. 의미. 그걸 시카고학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으려면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이 뭐냐면 성경 말씀 읽을 때 예일학파의 요소와 시카고학파는 뭘 관심 있냐면 플롯이 뭐냐. 쉽게 말하면 줄거리가 뭐야. 화자가 누구냐. 관점이 뭐야.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려우면 원 목사님 목회를 착실히 잘하기 좀 어려운 얘기 하겠습니다. 데이비드 바다치가 쓴 소설 중에 아틀리 시리즈가 있는데 올해 4번째 나올 거예요. 2018년, 19년, 3권 나왔고 이제 4번째. 여러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면 아틀리가 사건을 설명해요. 그걸 작중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중인물이 대화하는 것도 나오죠. 근데 그 말고 서술형 기록이 있잖아요. 그게 화자예요, 화자. 어떨 때는 작중인물과 화자가 일치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성경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성경이. 저는 성경을 좋아해서 미국 유학 갈 때 1년에 18독 한 사람이에요. NIV를. 하루에 3시간을 짱짱이 투자해야 1년에 18독 합니다. 통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나는 영어 성경을 다 외워버리려고 연습했어요. 머리가 나빠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런 눈으로 보면 성경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이 서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37장 1, 2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그 서론입니다. 서론. 1절, 2절이니까 잘 읽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작.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는 인물이 나오고 인물.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인 요셉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고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의 이름이 밝히지 않은 아들들이 나와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제가 퀴즈 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원전은 영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독일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손 들어볼까요? 아니면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목사님 사지선다형을 해주시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지선다형에 익숙해가지고 찍더라도 사지선다형에 불안하잖아.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을 또 어디와 연결해야 되면 이사야 19장 18절을 봐야 돼요. 한번 이사야를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 많이 읽으면 이렇게 바로 한 두세 번이면 찾죠. 선수도 있습니다. 누가 한번 큰 목소리로 19장 18절 읽어주시렵니까? 감사합니다. 잘되고 자식들도 번창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정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여기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말을 해요? 가나안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가나안 말을 할까? 이게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걸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학자들은 고대 히브리어는 BC 11세기경에 가나안 방언에서 창제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인사동에서 세종대왕 당시에 금속 활자가 발견됐잖아요. 세종이 중국 한자하고 구분되는 우리말을 만들었잖아요. 후민정 거기 창제 기록을 보면 나오잖아요. 그게 증명된 거죠. 그것처럼 고대 히브리어가 가나안 방언에서 파생된 언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본 말씀이 이제 또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7장 1절은 요셉의 부친 야곱과 조부인 이삭이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당연히 가나안 말이었을 것이다. 이걸 생각하는 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러면 아버지 밑에서 야곱 밑에서 자란 요셉이 17세까지 살 때 여기 17세도 나와요. 구절은 안 나와요. 17세까지 살 때 요셉이 사용하는 말이 뭐였을까요? 가나안 말. 이걸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더군다나 심지어 고대 히브리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히브리어가 안 만들어졌을 거예요. 요셉은 그 전 사람이에요. 11세기 이전 사람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17세의 소년이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팔려갑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기록을 잘 알잖아요. 그럴 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갈 때 겪었던 가장 큰 고통과 수모가 뭘까?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그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언어 장벽으로 인한 소통의 문제를 겪은 거예요. 먹고 마시기 위해서 누가 말 한 말도 알아들어야 실체가 안 맞을 텐데 소통이 안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의 언어는 아라비아어 곱티거이기 때문에. 고대 그리스 국가에 전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면 왕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대소신료들 궁정에 소집해서 비상대책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과 금은보화를 수레에 가득 싣고
가장 유서가 깊고 명성이 자자한 신탁소의 사제를 찾아가서 사제의 신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전쟁하기 전에. 만일 신탁을 청원한 사람의 예물이 성의가 부족하다고 신전의 사제가 판단되면 신탁도 주지 않고 되돌려 버린 거예요. 예물도 가져가라는 거예요. 신탁소의 분문일이 이런 거예요. 귀한 예물을 헌납하지 않으면 신탁을 들을 자격이 없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그 신탁을 주는 사람들이 그리스 사람이 아니라 애굽에서 끌려온 여사제라는 거예요. 물론 신탁소에는 여사제도 있고 남자 사제도 있는데 신탁을 받은 사람은 여사제예요. 그 전달한 사람은 남자 사제고. 역사가 헤로도투스가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었습니다. 이 헤로도투스는 자기가 역사에서 쓴 말이 굉장한 권위와 신빙성이 있다는 말을 강조해서 이런 말이에요. 두 권위 있는 신탁소 사제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 사제가 이집트 테베의 사제의 말, 그리고 도도나의 여사제의 말을 직접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은 신탁소의 여사제의 말을 빌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런 말을 해요. 도도나의 신탁소에서 신탁을 받은 최고 여사제는 이집트 출신의 여사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들을 때 여사제와 시종들이 주고받는 말이 비둘기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이렇게 헤로도토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권위 있는 신탁소의 여사제가 헬라어를 구사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말을 사용하고 있다는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그리스가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국가 폴리스가 힘이 있고 아테네와 또 라이벌 국가가 전쟁이 있고 스파르타 간에 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으로 피난한 요셉, 그 당시에 세계 무대를 주름잡는 나라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요즘에 미국이 행사하는 힘보다 훨씬 센 거예요. 애굽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애굽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애굽의 풍습과 언어를 배워야 되고 애굽의 예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근데 요셉이 뭘 배웠어요? 갑자기 팔려갔는데 종으로. 창세기 39장 4절 볼까요? 바로 본문 앞에죠. 오늘 40장부터 읽었으니까 너무 길어서 짧게만 읽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야, 요셉이 천재였나 봐요. IQ 197 정도 됐나 봐요. 미국 드라마 스코피온을 보면 그 스코피온 주인공이 IQ 197이죠. 실질적인 인물입니다. 거기서는 제일 머리 나쁜 애가 172예요. 다 놀려대죠. 바보라고. 천재들이 모이면 다 그래요. 오늘 창세기 39장 4절을 보면 애굽 바로의 친위대장이 그의 소유를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나이는 모르지만 요셉이 뭘 잘해요 이제? 애굽의 공용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거예요. 어떻게 배웠는지가 미스터리예요.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거래에 막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정총무가 하는 일이 주로 상거래예요. 물건 사고 드리고 인원 배치하고 이런 거예요. 가나안 땅 명문가의 자제로서 요셉은 부모의 경제적 도움으로 애굽에 유학 온 것이 아닙니다. 과외 교사를 옆에 두고 스승으로부터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애굽어를 습득한 것이 아니에요. 국제적인 교육이 활발한 애굽의 시장에서 상거래에 필요한 노하우를 가르쳐 준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지만 노예가 이 시간부터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일해. 이렇게 주인이 그렇게 관대하지 않죠, 노예한테.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요. 의지할 사람 하나 없는 낯선 이방인의 땅 애굽에서 요셉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창세기 39장 방금 1절 읽었잖아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상반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멘.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해서 무릎을 치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의 지혜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애굽의 삶이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은. 모든 지옥 같은 삶을 뭘로 이겨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교회 교육은 믿음을 스스로 터득하고 배우고 익히는 걸 지향하는 지혜 교육이지 지식 전수 교육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공경을 만날 때마다 요셉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 고국에 가는 거 요셉 갈 수 없어요. 가는 방법도 모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외국에서 고달픈 삶에서 직면한 모든 위기와 공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성공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늘붓게 헌신 예배드리는 교사 여러분, 그리고 늘붓게 성도 여러분, 요셉이 물설고 낯선 타지에서도 항상 의지하고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앙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다음 세대가 경영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빛교회 목회와 양질의 교육 차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두 번째 전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학교 교육처럼 정보나 지식의 전수 교육이 아니라 교회 교육의 본질은 지혜의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 그러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자산처럼 생각하기 쉽고 또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일상에서 접하는 무수한 사람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도 지혜를 터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광나루 장신대 기독교 교육과로 1984년에 입학했습니다. 84학번입니다. 서울역에서 지방으로 가는 무궁화 열차를 타고 있었는데 제 옆좌석에 앉은 신사분이 첫 마디가 목적지가 어디세요? 아까 책을 읽고 있던데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점잖게 묻는 거예요. 저도 광나루에 있는 장로신학대학교 기독교육과에 갓 입학한 신입생입니다. 신사분은 무슨 직업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자기는 소설가인데 작품 구상을 위해서 녹취하러 가는 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려운 말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식견이 부족해서 녹음도 알고 취재도 아는데 녹취라는 개념이 생소한데 녹취가 뭡니까? 저는 배우면 학구열이 굉장히 강해요. 그 신사분이 점잖게 말이더라고. 구술자의 말을 취재에 꼭 필요한 질문만 하고 진술 그대로 녹음하는 거래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3시간, 4시간, 심지어 5시간까지도 이렇게 진술한대요. 테이프 잠깐 멈추고 가는 것만 하고. 하나 배웠어요. 녹취가 뭔지를. 소설가로서 독자에게 발표한 작품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모 잡지에 요즘 불새라는 작품을 기획하고 있는데 읽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지금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신학생으로서 제가 고민할 게 너무 많고 전공 공부에 집중하느라 문학 작품을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추후에 시간을 내서
여행 동반자에 대한 에티켓으로 작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더라고. 말을 굉장히 유치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 신사분의 성함이 조정래 씨고 그때 녹취한 자료를 토대로 소설 태백산맥이 창작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까요? 이렇게 길게 기차여행을 5시간 반 했으니까 무궁화열차를 뭐 내릴 수도 없죠. 화장실 간 거 외에는. 내리면 못 가니까 목적지에. 99년에 뉴욕 유학 생활하면서 제가 영어 고급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매일매일 파트너를 돈을 주고 섭외해서 회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스웨디 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성인데 미국 NGO 우리가 잘 아는 국경 없는 의사회 Doctors Without Borders라는 기구에서 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전에 정보를 잘 알고 있죠. 그 당시 100만 명의 후원 회원들이 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큰 단체였어요. NGO 단체에서 1년 정도 지내다 보니까 친해지니까 2000년에 맨하튼 23공가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 향후 어떤 인생관을 갖고 살아야 하고 어떠한 직업을 구상하고 있느냐. 질문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답하고 스웨덴문은 어떠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멋진 말이에요. 국경 없는 의사의 직원으로 바쁘게 업무에 치중하다 보니 화두를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자기의 삶에 적절한 맞춤형 조언을 부탁한다. 물론 영어로 말한 겁니다. 저는 재연이 되니까 아니 갑자기 아까 앉아서 회화할 때나 그런 질문하지 밖에 길거리에서 뭐 이런 질문할까 싶더라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 제가 그때 36이니까 전문직 의사들과 협력해서 제3세계에서 의료 봉사 활동하는 국경 없는 의사의 간사가 뭐 인접 분야나 최소한 뭐 그런 공부를 했겠지. 그래서 학부 전공이 뭡니까 했더니 자기 예일대에서 사학했대요. 히스토리. 어메이징하죠? 아니 사학을 공부한 사람이 국경 없는 의사의 직원이라고? 자기는 근데 관심이 있었대. 즉답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MBA 학위 경영학사를 하면서 의학 기초 분야에 해당하는 생물학 서너 과목 12학점 정도, 그다음에 화학 과목 12학점에서 많게는 30학점을 취득해라. 5학기 만에 졸업하지 말고 6학기 졸업이 되니까 학점에 부담 갖지 말고 수업을 들으라. 그리고 박사학위는 프린스턴 다니지 말고 하버드 대학교 가서 의학 경영 부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해라. 이렇게 조언해 줬어요. 굉장히 값진 조언이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자기가 졸업한 예일 대학에서 석박사 하면 되는데 왜 프린스턴과 하버드를 추천하냐고. 더군다나 학부는 사학인데 석사 다르고 박사 다르고 주제도 다르고 분야 다르고. 질문도 날카롭죠. 누구나 할 법한 질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일대 전공인 사학에 특별한 관심도 없고 근데 그걸 어떻게 석박사까지 연결할 수 있냐. 할 수 있으면 해봐라. 중도 포기하기가 쉽다. 근데 내가 교수 영입을 하는 행정직에 있다면 예일대 동문 출신을 교수로 절대 영입 안 하지 않을 거다. 오히려 프린스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등 동부 아이비리그 세 곳을 나오는 다채로운 전공 이력을 갖추고 더군다나 국경 없는 의사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산학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너를 교수로 채용할 것이다. 이렇게 명답을 해줬죠. 한국명 문수리 2살 때 간 나중에 왜 문수리인데 스웨디 문으로 했냐 설명 못 하더라고. 이 스웨디 문은 딱 5분 걸렸어요. 적어놨는데 묻고 질문하는데 제 말대로 그대로 그 틀을 밟아서 석사를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하버드에서 하고 지금 현재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 조교수로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지혜가 뭐 고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가 늘 접한 사람 중에도 의견을 구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앞에 김기한 박사나
수에리문은 빙산의 일각이죠. 나머지 너무 지체가 높아서 제가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요셉과 깜빵 동기,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깜빵 동기인 거 외에는 아무런 공통성이 없어요. 첫째, 피부색이 다르죠. 요셉은 히브리인이에요. 애굽은 알죠? 워낙 뜨거우니까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피부색이 달라요. 경력도 다르죠. 이 사람도 고위직을 지낸 사람이에요. 그 당시 바로 왕을 빼놓고는 고급 공무원이에요. 요즘으로 장관급이에요. 관원장이니까 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회에서 최고 책임자예요. 요셉 노예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면 누구 찾아야 돼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요셉의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 봤는데 전적이 안 나와. 근데 지혜는 있는 것 같아. 이 정도는 되는데 지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르치는 애들이 선생님을 존중하는 건 좋은데 어떤 조언도 구하지 않아. 그냥 학원에서 정보 구하고 부모가 시킨 대로 하니까. 뭐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정보를 하나도 구하지 않는 것도 행복하지만 좀 서운하죠. 그렇죠? 물어보고. 그래서 저는 항상 알아도 일부러 교수님에게 답하기 쉬운 걸 살짝 너무 쉬운 거 하면 안 되니까 질문하죠. 교수가 너무 좋아하죠. 뻔히 제가 다 알고 있으면서 묻는 거 다 알아요, 교수님. 자, 술 맡은 관원장의 꿈에서 오늘 40장 14절 15절만 한번 같이 읽고 또 한 꼭지 따겠습니다. 40장 14절 15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가 언뜻 보면 평범한 얘기 같은데 절대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당시 이집트 문명이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 시점에서 민법의 토대가 되고 상거래의 통용 원칙이 바로 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법을 공부하게 되면 반드시 공부해야 되죠. 감옥에 있을 때 꿈 해석에 수혜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술관원장. 당신이 복직이 되면 사면 복권되면 나 좀 기억해달라. 간곡히 부탁하잖아요. 근데 오늘 얘기했어요. 40장 23절 우리가 다시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잘못 읽지 않도록 해보세요.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며칠 걸렸습니까? 3일 만에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3일 전에 부탁할 때는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 꿈에서 했대로 되니까 3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깡그리 까먹고 코비드 영향은 아닌 것 같고 치매 걸린 것도 아니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노예이기 때문에 아니면 출신 성분이 열등한 민족이기 때문에 알아도 모른 척 했을까요? 나만 살면 됐지 남이야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애국 고위 관료로서의 몸에 밴 습관과 삶의 태도가 자기에게 친절한 호의를 베푼 사람을 잊어버리게 한 것일까요? 이런 의구심을 갖고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야 답답한 마음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답답한 사람에게 좋은 조언과 지혜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 무고한 사람이다. 너무 잘 알죠. 그 무고한 거 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해석하는데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낚시예요, 낚시. 뭐가 중요하냐? 바로의 진노를 사서 깜빵에 넣은 사람도 3일 만에 사면 됐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났지만 꿈꾼 다음에 아니 무고한 요셉은 그렇게 기도하고 옆에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자기 사정 좀 해달라고 하소연했는데 들어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제가 날카로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만 계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기도를 안 들었던 것 같아. 그렇게 해석하면 잘 한 건가 해석을? 곡해도 그런 곡해가 없죠.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제가 88년에 교회는 공개하면 안 되고 제 이력 보면 다 나오니까 부활절날 중고등부 부장이 왔어요. 전사님, 무슨 집사님이 공과를 하면서 얘들아 너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냐? 난 안 믿어진다. 이렇게 가르쳤대요. 잘라야 된다고 나한테. 그러면 사는 말이 저 사람 서울대 나온 사람 맞냐고. 아니 안 믿어진다. 서울대 나온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참. 나는 장시대 나왔으니까 믿지. 일반 지식 잘 안 가고 부활 사실 믿는 거 상관없어. 나는 그래서 김 지사님이 상당히 솔직하네. 안 하면 더 좋을 말을 공개적으로 했구만. 잘 타일렀습니다. 올해 최소한 신학연수가 7년에서 10년 지나기 전까지는 그런 말은 섣불리 하지 마시라고. 그게 서울대 엘리트로서 갖춰야 될 소양이고 교회의 집사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세다. 이렇게 했더니 잘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도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진짜 공개한 게 아니거든요. 자, 오늘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자, 인물 나왔어요. 바로. 그다음에 몇 개인데 오늘 갑자기 41장 1절 어떤 큰 단어가 나오죠. 만 2년 후에.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건 안 중요해요. 아까 말했죠? 네르트 해석 같은 건 뭐가 중요해요? 배경. 그중에 역사적 배경이 그런 말 아니고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공간은 뭐 애굽이니까 이집트. 그다음에 바로의 궁전. 그러니까 뭔만 알 수 있어요. 만 2년 후에. 왜 이 말이 나왔을까? 오늘 처음 뭐라 그러죠? 오늘은 며칠 후에? 40장 20절. 제3일은. 자, 제3일하고 만 2년 별거 차이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진짜 인생을 순탄하게 살아온 사람이에요. 감옥에서 24시간 시간 잘 안 간대요. 궁금하시면 돈 내고 구치소 간접 경험하면 됩니다. 감옥까지 가지 마시고 구치소 기소하는 검사에게 부탁해서 빼달라 할 테니까 한 2달만 살아보세요. 재판 기다리면서. 얼마나 답답한가. 요셉은 억울하잖아요. 기도하고 네트워크를 다 통해서 했는데 몇 년 기다렸어요? 만 2년 후에. 근데 요셉에게 바로 너 풀어주마. 그런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걸 잘 해석하는 게 오늘 본문을 정말 잘 해석한 거고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을 넘어서 그토록 갈망하던 무죄 방면의 포문이 열린 시점이 최소 만 2년 후에. 와, 좌절하죠. 제가 영등포교회 목회자들 신학 세미나를 해달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내러티브의 해석과 설교자의 영성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수긍하더라고. 여러분 간절한 기도를 하는데 며칠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일주일간 기도하신 사람 손 들어보시라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기록도 있죠. 한국은. 한국 믿음이 좋아서 40일 해버린 사람도 있잖아. 금식기도. 나는 2년인 사람 나오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다행히 일주일도 없어서 다행이었어요. 2년 하면 죽습니다. 뭐 아주 간단해요. 제가 뉴욕에 있을 때 2000년 세기 전환기잖아요. 밀레니엄. 1000년을 뉴욕에 살았어요. 제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상한 데를 봐요. 그래서 뭐가 있나 보더니 어떤 사람이 벽에 이렇게 이상한 포즈를 취하고 있더라고. 저녁에 뉴스를 봤더니 길거리 마술사래요. 얼음으로 차단한 공기가 소독되지 않는 곳에 76시간을 있어도 자기는 견딜 수 있다.
그렇게 방송 인터뷰라고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 사실 확인하러 온 거예요. 역시 미국은 실용주의, 사실 확인을 눈으로 봐야 돼. 벽도 두드리고 유리인가 아닌가도 확인하고. 그 사람 48시간 만에 실려 갔습니다. 911 타고. 알죠? 의학적인 것은 뭐 데이터가 좀 차이는 있지만 똑같아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 좀 안타깝지만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코로나를 감기약 먹으면 낫듯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주사로 혈액을 통해서 약을 주입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상식이 없는 사람들은 약 먹으면 된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땡입니다. 땡. 자, 이 만년 2년이라는 연대기적 시간은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기도에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이 자포자기 경험을 숱하게 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정도 신앙의 바닥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그리고 나서야 해결의 신마리를 조금 물꼬를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이걸 보면 만 2년 후에 눈물이 펑펑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감격적인 경험이 있었는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바람과 기도의 제목이 없고 기도를 간절히 한 적도 없고 기도 응답한 적도 없는데 애들에게 기도해라. 애들이 그러죠. 공연불. 맞죠? 요즘 애들은 흉내를 잘 내더라고. 뭐 소리도 잘 내더라고. 저는 안 해봤는데 보니까 목탁 소리가 나더라고. 어떻게 바람 넣은가 봐요. 자, 지혜로운 교사는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과의 동의시를 통해서 내가 만약 또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 요셉의 처지에 놓여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요셉처럼 만 2년을 기다리는 그 굳건한 믿음을 견제할 수 있었을까? 그런 질문을 조심스럽게 물어보고 이런 깨달음이 올 때 그걸 전하면 애들이 최소한 진작에 받아들여요. 자기도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공허하게 들려요. 신앙이라는 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가져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몇 명 먹였지? 네, 성인 남자만 5,000명이고 몇 개가 남았지? 광주리 12광주가 남았어요. 이건 지식 전수 교육. 그거 알아서 먹여요. 저희 선생님, 제가 배고픈데 뭐 피자 사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버거킹 사줄 거예요? 그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자의 니드도 알아야 돼요. 교사가 먼저 경험도 해야 되지만 이 어려운 게 뭐냐면 학습자도 끌어올려야 돼요. 교사가 내려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교사가 예를 들잖아, 목사 다음으로 중요한 건 교회에서는 교사다. 원래 초대교회부터 역사를 제가 공부를 했는데 역사신학을 제가 개입 있게 공부했거든요. 그 나와 있습니다, 기록에. 내러티브에 등장하는 요셉의 믿음과 기다림의 영성이 가능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꿈을 통해 보이신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야, 무서운 청년이네. 그때 얘가 언젠데. 성장기 때 그런 꿈 꿀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굴욕적인 노예의 삶을 감내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감옥에서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비결도 뭡니까? 꿈을 통해서 보이신 하나님의 로드맵을 요셉은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고 굳세게 믿었다는 겁니다. 고달픈 하루의 삶을 마감하고 잠자리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만 백성이 우러러보는 삶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꿈과 이상, 삶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나를 통해 천하 만민을 살리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신앙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유였고 위기를 돌파하는
승리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극심한 고통의 한복판에서 요셉과 동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꼭지만 따고 간단히 정리하려고 합니다. 교회 교육의 성패를 좌우하는 마지막 세 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러티브가 제시하는 바람직한 인물상을 재현할 주인공이, 따라해 봅시다. 바로 나 교사 자신이라는 겁니다. 미국 사회를 지배하는 철학사조로 프래그머티즘이라는 용어를 빌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이익 형량을 따져봐서 사회 구조적 자원보다 자기의 이익을 철저히 챙기는 삶의 원칙, 이게 프래그머티즘이에요. 프래그머티즘 막 달리 해석하잖아요. 그거 다 잘 모르는 사람들 하는 소리예요.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이라는 저서와 강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강조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자본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반면에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가치 개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천명하고 있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철저히 수치로 환산해서 형량하고, 그런 행위가 법적인 차원에서도 정당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권장할 만한 자본주의 경제 행위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코비드 확산에 대해서 언론 매체에서 한국 교회를 확산의 주 원천으로 지목하고 막 악성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에 밑바닥에 착 깔린 저변이 핵심이 이거예요. 기독교인이야말로 가장 이기적인 존재다. 아니, 사회주의 가치 아니에요? 제가 말했잖아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 형량을 따져서 자기에게 이익이, 사회 구조, 조직 안 중요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저는 말한 것은 성경은 그걸 강조하고, 예수님의 인격도 돼야 이제 나보다도 이웃을, 이 정도. 제가 갑자기 어렵죠. 한참 훈련돼야 돼요. 나는 굶더라도 너 드시죠. 당신 드시죠. 하루 한 끼는 양보할 수 있지만 1년 내내 죽죠.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그죠? 어려운 말 하니까 너무 어려워서 제가 좀 조금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늘빛교회 교사들 또 성도님들은 성경의 인물을 따라가면서 읽을 때 모르는 거 있잖아요. 물음표도 하고, 아까 같이 사건, 등장인물, 공간적 배경, 시간적 배경, 플롯, 화자, 관점, 이거 다 생각하면서 나면 존경하는 목사님들 찾아가고, 또 목사님 말씀, 목사님이 또 얼마 양태들 목양 잘하겠습니까? 강사를 1년 전에 섭외하신 분인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단의 부총장인 유영모 목사님도 그렇게 철저하고 준비된 사람이지만 1년 전에 섭외 안 한다. 다음에 총회장으로 세워야 돼. 훌륭한 분이야. 개인의 신앙에, 개인의 이익에, 개인의 복지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여러 가지인데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급이 아니면 예수님 흉내내면 안 되는데 흉내내다 보니까 어설프게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17세의 소년 노예로 팔려온 요셉은 드디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떤 조직을 갖고 몇 개 갖고 있는데, 그중에 저도 애굽의 총리 영구적으로 80년 집권한다면 깜빵 갈 자신 있다더라고. 오씨, 너 곱티고 아랍어 배울 거야? 안 중요하더라고. 그거 배워야 됩니까? 그러더라고. 아니, 안 배운다는데 영어는 잘해야지. 영어 그거 어려운데요? 그러더라고. 그것도 못하면서 헛소리하고 있어. 총리 될 욕심만 있는 거예요. 총리.
30세에서 110세까지 죽을 때까지 총리였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기록입니다. 애굽의 바로도 40이면 거의 죽어요. 아주 장수하는 사람들 50 못 넘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요셉은 정말 장성해요. 그래서 요셉의 가족이 왔을 때 바로가 놀란 거예요. 야곱의 나이 있더니 뒤로 넘어지죠. 모세가 찾아왔을 때도 놀래요. 80세 찾아오니까 이것들이 무슨 장난하나 싶고. 평균 수명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요즘에 평균 수명 아셨죠? 그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40세가 안 됐어요. 요셉의 뭐 30이 나이가 어린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면 30에 총리 되는 거예요. 평균 수명을 계산하면. 근데 요셉이 좀 오래 했죠. 80년간. 참 정치인들 교육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의 대석학자이며 랍비인 조나단 섹스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요셉이 30세 총리가 됐는데 8년 동안 자기가 총리 됐다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부하들 보내면 고향 땅 부모 모셨는데 왜 안 모셨을까? 조나단 섹스가 대랍비입니다. 유럽에서 제일 석학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요셉과 아버지 야곱과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37장 9절에 보면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라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요셉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에게 했어요. 이걸 옛날에 잘 모르고 지났는데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계속 책을 읽으면서 이제 깨달음이 온 거예요. 요셉의 꿈에 등장하는 달이 누구일까? 해는 아버지란 걸 알겠는데 이걸 해석하는 게 관건이죠. 달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누구를 가리켜요? 큰어머니, 자기 낳은 적은 없는 레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게 야곱의 아픈 상처를 건드는 거예요. 창세기 31장 32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내들과 애들 데리고 밤에 야반 도주하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그때 장인어른이 쫓아와서 자기의 신물인 드라빔을 훔쳐갔다 이 도놈아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혐의를 묻고. 그때 추궁에 화가 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말을 잘 가려서 해야 돼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바로 그 사람 라헬이 죽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놈이 자기 사랑하는 라헬도 아니고 자기와 누구도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가책을 느낀 가책.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이런 질문해요. 야곱이 그렇게 심리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요즘 정신분석적으로 할 때 연구 대상이 됩니까? 창세기를 다시 읽어봐. 아주 가장 대표적인 열등감에 쩔고 축복이라면 자기가 받아야 되고 모든 걸 거머쥐야 속이 편하고 이러는 사람이야. 잘 읽어봐. 안 읽었어? 다시 한번 읽어봐.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으면 지혜가 있고 그 모습이 어쩌면 자기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 가족의 모습일 수도 있고 가르치는 아이들의 장래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해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창세기 41장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결혼도 하고 애를 낳는데 41장 50절 시작.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보세요. 이 말에 요셉의 상처가 아버지의 오이드 컴플렉스가 녹아들어 있잖아요. 요셉이 옛날에는 노예에서 자유민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다 보니까 원인을 분석을 못했어요. 총리가 되다 보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이라는 표현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었을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아버지에게 꿈 이야기했던 걸 안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형들에게 보냈잖아요.
가족이 원수구나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이 훌륭한 건 그거예요. 원수를 갚지 않았잖아요. 가족이라서 아는지 모르지만 가족이니까 원수가 아니고, 가족이 원수고 집안 식구가 원수면 굉장히 위기가 심각합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목사님 저 왼수 좀 데려가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저 남편 얘기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저한테 목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93세인데 언제 돌아가십니까? 나를 알려드릴까요? 뭐 시점을 알려드릴까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들을 건 듣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하나요. 목사님 이번엔 설 넘을까요? 넘깁니다. 2주 후에 와요. 목사님 5월 8일 어버이날도 넘기는가요? 네, 넘깁니다. 아니 그럼 기왕이면 서비스 한도 되죠. 목사님 추석도 넘기나요? 추석 안 넘깁니다. 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죠? 매주 오세요. 교회 와서 인사드릴 때 제가 손을 들면서 집사님 잘 계시죠? 그러면 안 돌아가신다. 손을 안 들면 그 주에 돌아가신다.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최 전사가 봤어요. 와 집요하다. 답 얻을 때까지. 그 얘기를 장신대 기숙사에 가서 했대. 신대원 선생한테. 나는 목회 못하겠네. 사람 죽은 날 어떻게 알아? 특별한 은사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누구나 갖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런 거 물으면 저한테 보내세요. 네. 은사를 받는 사람인데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목회에 유익하게. 그렇죠?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서 이복 형들에게 보낸 것은 야곱의 성급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화난 모습, 또 라헬에 집착하는 성격적 결함이 충실히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행간에 감춰진 의미를 깊이 묵상하거나 심층 심리 분석을 통해서 보면 이때 야곱은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라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너가 자기인 줄 알았거든. 할아버지는 갈대아 이방인이야. 아브라함은. 아버지는 너무 유순해. 이삭은. 자기는 가나안 토박이야. 가나안에서 태어나고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유업받을 사람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약속의 땅 적과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갑부가 됐거든요. 자기가 축복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심지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여 이긴 승리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창세기는 요셉 얘기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은 이삭도 아니고 야곱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교회는 믿음이 좋은 데는 아멘 우리 자식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정상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는 말씀을 이루려면 생각해 보세요. 상식으로 야곱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은 비옥하지도 않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일어나서 큰 민족을 이루기에는 적합한 땅이 아닙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라는 창세기 22장 10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문다면 너도 나도 다 같이 풍부한 나일강의 소원지를 확보하고 비옥한 옥토가 있는 애굽입니다. 명대하다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목축을 하니까 고센 땅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답은 나왔습니다. 야곱의 분노, 이복 형들과의 경쟁심과 질투로 촉발된 요셉의 고달픈 애굽의 이주는 요셉에게는 정말 고달프고 힘든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루어내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되며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죠. 아브라함이 이 증조부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이행자로 누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요셉을 선택하셨다는 놀라운 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가 누구 얘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장한 얘기가 이어서 바로 모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은 정신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바라기는 늘비교회 헌신 예배 드리는 우리 교사들과 성도 모든 분들이 이 요셉의 인물됨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 내러티브 세계가 제시하는 인물상에서 가장 바람직한 사표가 되는 인물로 요셉을 설정하고 하나님 나도 요셉과 같은 인품과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해서 축복을 누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에 크게 신장시키는 놀라운 축복의 손길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